응답의 날입니다. 유언 말씀을 듣고 믿고 기도하며 기다린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놀라운 날입니다. 승천을 앞두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것 곧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으나 너희는 연단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 제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리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 성령님의 오심을 기다린 기도한 사람들 120명이 있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성령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순절기에 처음 생명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례라는 형식을 통해서 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오순절에 처음 오신 분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실 때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카오스 그 흑암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조 이전의 상태 속에 성령께서 운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하신 성령님, 창조에도 개입하셨던 그 성령께서 이제 오순절교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실 거라고 하는 요엘 예언서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성령님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는 모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때야만 예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되었을 때만, 성령이 임하였을 때만 왕노릇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멋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날입니다. 오순절 나갈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첫 번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첫 번째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바로 그날이 이제 모든 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하셨던 것처럼 교회도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예수님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말씀, 오늘 제목으로 삼은 26절의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본문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참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비유로 말하면 말할수록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의 비유를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면 만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태양입니다. 하늘의 태양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그 빛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빛을 통해서 모든 만물들, 사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빛이 있지만 이 빛이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다.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빛과 함께 다가오는 그 열기를 통해서 적절한 온도, 여름에는 좀 덥지만 적절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정도의 100도, 200도의 온도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아름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온도, 따뜻함으로 다가옵니다. 하늘에 환하게 떠 있는 태양, 우리 성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태양을 향해서 마주 우리가 본다면 우리 눈은 멀어버릴 것입니다. 그렇지, 그러나 태양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태양빛이 너무 밝아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너무 뜨거워서 다가갈 수 없지만 바로 태양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 태양이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과 같이 이 빛된 성자 예수께서 다가올 때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는 모든 세상의 이치들을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인간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무엇인지, 세상 만물을 누가 창조하시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해주시지만, 이 알게 해주심이 우리 가운데 따뜻한 온기로 생명으로 경험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느끼게 해주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믿게 해주시는 분, 믿음 주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오셨을 때 그 사랑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독일에 처음 왔었을 때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햇빛에 나가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상한 사람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햇빛이 나면 어떻게 쓰든지 그늘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독일 분들은 햇빛으로 자꾸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 햇빛을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그러고 있죠. 이제 우리가 나와서 조금이라도 햇빛이 나오면은 거기 가서 빛을 쐬면서 그 빛의 따뜻함을 의미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태양이 있는 곳에 빛이 있고, 빛이 있는 곳에 따뜻한 열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과 깊이 교제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온 세상 만물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따뜻함이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생명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동시에 오늘 26절 말씀 보면이 성령님에 대해서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끼고 경험하며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들이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삶의 분명한 목적과 우리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들이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없이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이 주 성령님을 오늘 26절에서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독일어 성경은 트레스트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똑같은 말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를 제가 헬라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미 사전에서 제가 바이스탄 쪼개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 서서 바이스탄트 하면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 대해서 경험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우리를 참수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 아시지 않습니까? 제 저렇게 죄를 많이 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제가 가지고 놀려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나를 참수하면 내 옆에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내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우리가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파라클레토스 변호사와 같은 보혜사와 같은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아무도 여러분을 참수하는 것은 막으려 하지만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 편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때 아무도 내 옆에서 위로가 되지 않을 때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듣게 해주시는 그분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위로, 성령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만이 온전히 절망을, 낙심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또 악한 길로 갈 때, 여러분 죄를 짓고 악한 길로 가는 사람 자기가 압니다. 내가 나쁜 거 나쁜 일을 압니다. 그러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악행을 행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런 존재예요. 마치 바다에 던져진 하나의 돌멩이가 땅으로 물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듯이 바로 우리는 죄와 앞에서 무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옆에서 슬픈 모습으로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시고 내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면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내 영을 깨우시고 두드리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또 찾으시지 않습니다. 아파하시면서 정말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들이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도움자 되시는 헬퍼 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우리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알지 못하는 막연하게 다가온 불안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 가운데 계신 거예요. 우리 가족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성령님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더 잘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발을 매일 한 발 뚜벅뚜벅 걸어갈 뿐입니다. 내일 내가 천국 갈지도 모릅니다. 또 앞날을 생각해보면 막연한 두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탄이 가져다주는 나의 연약한 가운데서 오는 우울증과 같은 불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갖는 죄성에서 오는 문제들입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뿐인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갖추고 사신 이보다 더 귀한 존재가 없는 우리를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를 팽개쳐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를 지금도 기억하시면서 도움자로 옆에 계시면서 우리 소개가 계시면서 우리 사이사이 같이 함께 하시면서 가장 좋은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중에 이러한 고백들이 다 있어야 돼요. 다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 성령 사역을 가장 활발하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목사님이 좋겠는데 이제 목사님이 아니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좀 다른 문화 사역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손기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성령 사역자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성령 사역자가 되었는지 이제 고맙습니다 성령님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보았습니다. 이분은 건국대학을 나오신 분이시고 이제 대학원을 마치시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오신 분입니다. 자연과학을 공부하시는 분이에요. 순수한 과학자입니다. 생명공학을 공부한 분이에요. 식물학을 공부한 분입니다. 이분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그래도 건국대학에서 잘 하셔서 선생님의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 선생님이 예수님 믿는 분이었습니다. 기철 학생 예수님 믿어야지, 교회 나가야지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지식을 믿고 교만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사실자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수님, 저는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절에 가지도 않으면서 아무튼 다 그러면서 이제 불교가 되게 태어나서 저는 예수님 관심도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공항에서 이 사람이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하게 되는데 기존 교수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 그랬을 때 손기철 학생도 이렇게 생각했죠. 가서 건강하고 공부 잘 마치고 오기를 기도해 주시겠지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도 교수님은 이 손기철 학생이 가서 정말 예수님 착한 믿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공부
잘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 믿음 없던 기철 학생이 거기 가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정말 그 학생을 사랑하는 교수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격려를 해주고 이제 미국을 갔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의 노틸라스몰 학교에서 보냈을 때 6학교에서 그 허가서가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대학을 뽑아서 이제 갔는데, 조지아 대학인가 어느 대학을 갔는데, 그 교수님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 교수님이 이 손기철 학생을 보더니 한 2-3개월 지난 다음에, 야, 내가 너 옆에서 지켜봤는데 너 실력이 그따위가 뭐냐? 너 저기 석사가 좀 붙어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란 것이죠. 한국에서 이제 석사를 하고 왔고, 박사과정을 위해서 왔고, 그것을 받아주고, 정말 다른 5개 학교에서도 오라고 했지만 이 학교로 왔는데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했고 처음으로 좌절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학교 그만뒀어요. 너무너무 더 이상 석사로 내려가서 공부한다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공부도 그만두고 맨날 집에서 이제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죠. 이제 한국에 돌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낙심 가운데 있었는데 그 부인이 계셨어요. 부인이 좀 이상한 분이시네요. 어떤 이 부인이 남편을 믿고 따라왔는데 제일 놀란 사람이 부인일 거예요. 이제 박사과정에 있는 남편을 따라와서 희망차게 그 남편과 함께 미국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2-3개월 만에 남편이 공부 안 하겠다고 저렇게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무것도 도와줄 수도 없고. 근데 이 부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물론 전도도 안 했지만 자기도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주일학교 때 교사까지 한 사람이 세례도 받지 않고 그냥 날아다니면서 신앙하시는 분이에요. 세 글자를 아시죠? 날아다니면서 하시는 신앙. 발을 내딛지 않고 날아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힘든 상황이 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남편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이 부인이 죽기 살기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한참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며칠을 기도한 가운데 이 부인이 이제 어느 생각이 들었어요. 5개 대학도 남아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손기철 낙심하고 있는 그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러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다른 대학도 있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손기철은 너무 기분이 안 좋고 지금 석사라는 말에 또 완전히 이제 학교를 이제 자퇴를 하고 이제 더 이상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마음이 부인이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어느 대학에 이제 또 한번 방문해서 학교 구경이나 합시다 하고 이제 이 남편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이 손미철을 데리고 이제 부인이 갔는데 그 학교에 가니까 정말 학교가 이제 여러 이제 소개를 하고 구경도 하고 그러는데 마치 그 부인하고 같이 간 그 대학을 방문하는 가운데 한 연구실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연구실을 들어가는 순간 이 손미철 이 학생에게 마음에 여기라면 내가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자꾸 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제 이렇게 구경을 하고 이제 부인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게 부인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그 연구소에 들어갔는데 그 방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정말 이곳이면 내가 공부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 그러니까 부인이 기다렸다는 것이 그럼 공부하세요. 그래서 이 손기철 학생이 다시 그 지도교수를 따라갔더니 지도교수가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다고. 너 여기 연구소에서 일하고 박사과정에 들어와서 이제 그 전에 또 허락한 건 있으니까 와서 하라고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되지 않아서 바로 그 연구소에서 어떤 얘기를 듣게 되냐면 한국에서 수재가 왔다 하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얼마나 공부가 잘 되고 열심히 하는지. 아마 이 손기철 학생은 그때도 몰랐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정신을 차리니까 주변에서 또 많은 그 학생들이 교회를 갑시다. 가서 같이 우리 예배 드립시다. 한인 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주변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까 이제 부인은 열심히 예수님 믿게 됐죠. 너무너무 자꾸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다니니까 또 교민사회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자기도 교회를 한동안 가기 시작했습니다. 갈 때 머리로 내가 어떻게든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한번 내가 보여주겠다 하면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성경 공부 시간에 청년부랑 성경 공부 시간에 들어가면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하는 그 설교나 성경 공부에서 저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 자기가 이상한 질문을 해가지고 또 목사님들을 당황하게 하는 그런 아주 문제에 그렇지만 그런 이제 성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이상한 질문도 하고 의심하고 아니라고 자꾸 불신의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게 아닌데 하는 자꾸 그 머리로는 부정하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감동이 자꾸 오게 되고 예배 속에 예배를 참석할 때마다 자꾸 눈물이 나는 것이었어요. 이상한 현상이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작은 믿음이지만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분이 새벽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우리 교회하고 비슷해요. 목사님만 새벽 기도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계신데 손기차를 생각하니까 분명히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각자 개인 기도로 해서 강단에서 목사님 기도하시고 이제 손기차 학생이 아래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계속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고 오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강단에 앉아서 기도하시던 목사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이 손기초 학생이 기도하기 안수를 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혼자 기도하는 순간에 왜 목사님이 내려오셨을까?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라고 안수하시라고 말씀하셨겠죠. 아무 말씀 이제 얘기가 없으시고 그냥 와서 머리에 살짝 손을 얹으셨는데 시간이 갈수록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할수록 이 손에 안수만 무게가 너무너무 이 사람을 짓누르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무거운지 목사님이 온 목으로 자기를 누른 것 같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목사님께서 안수하시는데 이 손기철 학생의 허리가 갑자기 꺾어지는 것이었어요. 뒤로 앞으로 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꺾어지면서 마치 허리가 꺾어질 것 같은 목사님 너무 하신다 너무 누르신다 이래가지고 목사님 나 죽겠어요 라고 크게 외치게 됐습니다. 목사님 너무 아파요 나 죽어요 라고 외쳤는데 바로 그 입에서 터져나온 것이 라라라라를 방언이 시작합니다. 성령을 하는 것이죠. 그 이후로 이 손기철 장로님은 이제 성령 조그마한 유학생활을 하게 되고 이제 건국대 교수가 되고 이제 온누리교회 장로를 섬기게 됩니다. 이제 아마 그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도 훌륭하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은사를 아시고 이제 성령 체험이 있는 이 손기철 장로님에게 이제 치유 사역 같은 것을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그 집회에 참석하고 하면서 성령 사역자로 키우시고 훈련하여서 평신도지만 지금도 건국대학에서 이 생명공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지만 올해만 되면은 유기성 목사님 계시는 선한 목자교회에 가서 지금도 치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평신도로서 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절망적인 상황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절망이 있을 수 없죠. 그리고 그런 죽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왜? 우리 성령님은 절망보다 더 크시고 성령님은 누구에게든지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바로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찾는 것, 구하는 것, 문을 두드리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 승리하는 기도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절망보다 0.001%라도 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절망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 사람이 정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 제발 좀 지켜라. 그리고 내가 말하는 그대로 행해라. 지키라는 것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제발 내가 말하는 대로 해줘. 그 사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사랑할 거야. 그리고 그 아버지와 아들 내가 너희들을 집삼아서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너희들의 거처를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말씀하시잖아.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내 말 지키지도 않는 것이지. 너희가 내 말을 듣는 거 내 말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 내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야.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1점이라도 변함없이 다 이루시는 아버지의 말씀이야 라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면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누리면서 살아야죠. 이것이 다 성령님 오셔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여 기도해라. 모여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실 때까지 안타깝게 그 500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120명만 남았어요. 몇 퍼센트입니까?
24%만 남았습니다. 4분의 1만 남았습니다. 4분의 3 어디 갔습니까? 380명 어디 갔습니까? 정말 우리 이 4분의 1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통계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12 제자 중에서 꼭 3명만 데리고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랬던 분도 있죠. 나머지 9명이 잘못했냐 그런 건 아니지만 이 25%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25%라고 해요. 지금 30%까지 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기독교 국가예요. 개신교 국가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꼭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쓰러지고 세워지는 것 2개밖에 없어요. 2축입니다. 2개가 아니라 2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나아가라고 하는데, 성령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예배가 서고 쓰러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쓰러지는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과 성령뿐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미약하고, 아무리 여러분의 학력이 약하고 어쩌고 핑계가 되고 물질이 없고 시간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말씀과 성령만 계시면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놀라운 사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하는 자들, 그가 아무리 연약한 자들이라도 그를 들어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심령을 성령 삼아 와서 거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바로 저 금방 나온 저 그림이 나오는데, 저 그림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3사람이 찾아와요. 아주 유일한 본문인데 이 3사람이 누구냐? 신학자들이 많은 논쟁을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여기 천사라고 그랬죠? 천사의 모습으로 바로 그 믿음의 시작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적을 받아요. 얼마나 놀라운 그림입니까?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식탁을 나누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순절 마가에다가 오늘 성령 강림절 이후부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와 함께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니 나의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바로 이 우리 성부 하나님의 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자 이름으로 주시는 성령,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위로 되시는 성령께서, 성부와 성부께서 성자 이름으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보내주시는 그 성령님이 오늘 그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